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도 몇 차례 이제 갈릴리 호수가 또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갈릴리 호숫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부의 희망이 뭘까요? 어부의 소망이 뭘까요? 어부는 만선을 꿈꿀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냥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낚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을 던진다든지 어떤 낚시를 던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거기에 뭔가 걸려들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 한두 마리 잡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함께 조업하는 사람들끼리 배를 출발해서 나갔다는 것은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실릴 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배를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뭐 처음부터 뭐 나는 그냥 대충 대학 들어갔다가 뭐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학과가 있고 공부하고 싶은 학과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꿈을 펼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꿈이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탁하고 뭔가 사가지고 가고 뭔가 계약이 성사되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꿈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국 이 어부의 꿈은 가득가득 고기가 정말 많이 잡혀서 정말 풍성하게 어류들이 잡히고 해서 이것을 팔아서 부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더 큰 배를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어업을 하고 더 큰 집도 사고 아들, 딸, 뭐 가족들 잘 먹이고 입히고 그런 어떤 꿈을 꿈꾸면서 여러분 그렇게 어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오늘 어찌 보면 6절과 7절 보십시오. 6절과 7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떤 어부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그리고 배에 이것을 다 건져 올렸더니 타고 있는 배가 심지어는 잠기게 될 정도로 가라앉을 것 같이 쭉 가라앉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아주 풍성한 그런 어업을 꿈꾸면서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시몬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나 요한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어떠냐면 5절 말씀이죠.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것은 6절과 7절과 같은 그와 같은 꿈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오늘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의 표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 표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이 현실적인 것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뛰어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밤이 새도록 뭔가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들을 총동원하여서 이때쯤 되면 밤에 나가야 우리가 얻고 싶은 어떤 고기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밤에 나가서 조업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정도 조업을 하면 분명히 배가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시지 않은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되었든 예배 시간을 참여하는 것들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일과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시잖아요. 살림도 해야 되죠. 자녀들도 돌아봐야 되죠. 남편도 챙겨야 되죠. 주부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새벽을 깨워서 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뭔가 또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힘들고 빡빡하게 돌아가겠지만 수고롭지만 때로는 빈손일 때도 있고 때로는 허탕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두 가지의 현실적인 것과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는 밤이 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실적인 것은 빈 그물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시몬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또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몬 베드로를 어쩌면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라면 아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오늘은 틀렸어. 일찍 접고 들어가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간절함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이제까지의 경험에 대한 신뢰이면서 동시에 성실함입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내가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는 그 성실함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보셨던 거고,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에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이 호숫가에 그날 때 마침 호숫가에 주님이 가신 그 지역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이 지역,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갈릴리 호숫가를 말하는 건데요. 그날따라 이 시간에 딱 갔더니 배 두 척이 딱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배 두 척은 누구의 배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려고 하는 이 네 사람의 배입니다. 그들이 항상 어업할 때 쓰던 배. 여러분, 그 넓은 호수에 이 배만 딱 서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무리들과 함께 가신 그 장소에는 이 배 두 척이 있었고,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이제 그 그물, 빈 그물이었던 것, 여러분, 그 빈 그물을 그냥 던진 게 아니고 그 그물에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의 여러 가지 돌들과 여러 가지 오물들과 찌꺼기들도 다 같이 찢겨서 이제 다시 그물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여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물인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증거물인 거예요. 주님은 그 배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시는데 그 배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의 배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들 속에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부들도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어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다수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내륙이든 아니면 해안가든.
그런데 오늘 유독 이 갈릴리 호숫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선택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주님은 때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때를 맞춰서 가셨고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였을 때 주님은 등장하신다는 것.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누구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인공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 아니고 오늘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과 주님은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고 금을 던지러 나갔던 거예요. 밤새도록.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허탕치인 인생들. 그들을 오늘 주님은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는 바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 인생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고민과 그리고 심각한 어떤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셨던 두 마디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만. 자,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겁니다. 이미 그물을 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어업이 끝났어요. 조업 끝. 이제 들어와서 쉬든지 어떤 다른 일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 씹고 있는 그물, 조업의 그물로 다시 바꾸어서 가서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일행들은, 네 사람들은 서로 조업하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데에 그물을 던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느 곳이 정말 깊은 데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알겠죠. 분명히 주님은 그 깊은 데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가 수고하여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겠지만 빈 그물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지정해주는 바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어찌 보면은 여지껏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곳에 그물을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밤에는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밤을 꼴떡 새고 그 다음 새벽이 되었을지 아침이 되었을지 모르는 이 시간쯤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정해 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깊은 데라고 하는 곳이. 설마 이곳에 던져서 잡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는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셔야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에 집중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방법, 그 위치, 그 자리.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조업은 끝났지만 주님이 새롭게 지적하신 곳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피곤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항상 내가 여유 있고 뭔가 잘 할 수 있을 때를 찾아오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고단하고 정말 이제 못하겠어요. 포기했어요. 주님, 이제 끝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이 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나 이거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한 번 더 해봐라. 왜 포기하느냐? 끝까지 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이제 또 한 번 더 해봐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껏 수고했는데 이제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이젠 좀 자유롭고 싶어요. 이제 좀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좀 해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는 그렇게 지쳐있는 그들이 한 번 더 하게끔 만드신 장소이고, 그렇게 한 번 더 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니. 여기서 그렇게 하니는 뭐예요? 싣고 있던 금을 다시 배에다 싣고 깊은 데로 갑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장 깊은 데로 가요. 그리고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립니다. 그게 바로 6절의 표현대로 그렇게 하니 이겁니다.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꿈꿨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밤새도록 찾았던 그 고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껏 잡았던 어떤 그런 고기들과 상상하지 못할 고기가 잡히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도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여서 내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했던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마디밖에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놀라고 놀라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찌 보면 매번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꿈꾸는 것은 고기를 잡는 겁니다. 어부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네가 잡고 싶었던 것들은, 너희들이 잡고 싶었던 것들은 고기일지 몰라. 그러나 이제 그 잡고 싶은 그 대상이 바뀔 거다. 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실 그와 같은 일은 벌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베드로의 그 결과를 통해서 이미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낚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 경험에 어땠습니까? 낚였어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를 보고 있던,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들은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와 그 일 한 가지 때문에 어떻습니까?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신비하게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낚인 거예요. 뭐 사람 꼬시려고 낚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그들의 영성 자체가, 영혼 자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 잡혀버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그들이 경험했던 지금의 이 장면을 그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할 거거든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는데 아침쯤 되어서 큰 무리들과 함께 왔던 그 목수라고 알고 봤더니 목수던데 그 사람이 알려준 그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잠기게 될 엄청난 고기가 잡혔던 그 사건을 그들의 일생 동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기들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가버나움 일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전도하라고, 어려운 대상을 전도하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낚아주신, 내가 딱 정말 낚인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절로 낚이게 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이들이 바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얻고자 했던 고기가 가득 실린 그 배를, 그 그물을 정리하지도 않고 내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고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일을 일으킨 예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들이 사용했던 어떤 배라든지 어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느 이 어업들을 어떻게 하고 조업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그런 것들이 그런 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심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삶 자체만 보아도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날, 그리고 그런 축복된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은 물질이고 명예이고 권력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시는 귀하고 된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